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바로 매뉴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매뉴얼들은 그냥 종이 조각이 있고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절대 명령이 가장 중요했지만은 이 대화의 대부분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선악과 이야기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아마 대부분이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그런 일에 그들의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서 주어진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 후에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고 또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5권의 책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변함없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구약 39권도 동일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신약 27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진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직접 또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완성된 지금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도우시는 그런 성령의 조명 또 그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있고 찬송이 있고 윤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훈계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종이와 글자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에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떤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같이 지도를 받고 조명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자신이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스승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잘 만나면 됩니다. 이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악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성공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치가가 됐던 사업이 됐던 운동선수가 됐던 누구든지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승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스승과 진정한 지혜가 과연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세상에는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참 스승인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결격 사유가 있고 정말 믿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있고 또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편에서 보게 될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다른 유혹과 또 악이 숨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참 스승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98절에서 100절까지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스승과 온전한 지혜는 바로 성경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지혜와 삶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이유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또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해도 사실은 또 그 길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지만은 그 길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119편 106절에서 10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10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유혹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험한 길은 여전합니다. 그 고난과 험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지거나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113절에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녀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주의 법이 내 앞길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되고 또 나는 내 지혜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지도받고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까지 두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헤쳐나갈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구원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하였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간구하건대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오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 손 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내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율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항상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